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경건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성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분을 낸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화를 내게 하는 것은 마귀가 내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분을 품어서 오늘 죄 짓지 않도록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일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서 어둠에 갇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크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잠언서 14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급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서 화를 낸다, 분을 참지 못한다. 그리고 또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이 분이 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갖는 자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의를 차린다고나 할까? 이런 걸 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냥 쉽게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수고하여 애써서 많은 일들에게 이기는 것보다도 오늘 자기 마음 하나 분 안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분을 내는 것은 마음이 급할 때 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좀 여유로우면 화가 나는 일도 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짓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한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귀로 틈 타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자, 진리 속에 사는 자, 성령의 운행 속에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뭐예요?
우리가 외형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어. 우리가 속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로 준비하는 자, 천국이 오는 것을, 내 집에 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에 들어갈 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고향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고 어때요? 있는 것 없는 것 폼도 좀 내고 이러고 고향길 가지 않나요? 여기는 하나도 안 그런가 봐. 응?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우리 때라는 게 저희가 그 좀 어렸을 때는 어쩌다 고향 한번 가면은 고향 부모님한테 또 친지들한테 그냥 그 못난 거 안 보이려고 흉 안 보이려고 그리고는 참 폼을 재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른들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오늘 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마지막 때 찾아서 내 백성아 하고 부릅니다. 내 뿌리는 씨앗이나 어디 있냐 하고 열매를 찾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돼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거룩하고 구별되고 진실한 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이름 부르는데 아직도 주여 내가 조금 더 있다가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이 시간에 부르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버릴 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급한 마음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습니까? 감정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섞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잘 믿어서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승 한 번 냈다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노하는 자의 다툼을 유발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전도서 잠언서 29장 22절 봐봐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유발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보면은 깔매기 창자 좀 하지 말자. 뭘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그냥 언제고 나한테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하고 까치 독사 그냥 이빨을 가지고 들고 다니지 말고 응? 다투려고 하지 말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성도라는 것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것으로 우리를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뭐예요? 혀를 감정으로만 내세우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혀의 말을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는 자는 말 중에 실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고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 세상 말에도 우리나라 속언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빚이 많으신 자도 그 말을 잘해서 그 빚을 탕감받는 은혜가 있어라. 오늘 우리는 죄를 많이 졌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를 탕감받지 않습니까? 이 탕감받는 이게 입술이 부끄러운 말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된 말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분이 차지면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아까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8절은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은 실수 중의 말을 오늘 실수를 범하는 일에서부터 자기의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라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멘. 말의 실수 이 말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말을 언어를 사용하시고 온유하게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듯 자기 마음에 찾아온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항상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몇 단계 높아지라? 응? 세 단계가 높아져요. 그 말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은혜로운 말, 천사의 말, 천사보다 더 높은 단계가 세 단계가 높으면 세상으로 보면 천치 같은 사람이지. 야, 뭐 천치 같은 일을 저러나? 그러나 내 입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지킬 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율례를 세우신 일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에서는 말씀 위에 견고한 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세우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의 털을 견고케 세워주는 것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털을 온전히 붙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털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라고 고백하는 시편 119편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6절로 28절 말씀.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아멘. 주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컴컴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밝혀지니까 보이더라고요. 오늘 세상은 어두운 건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밝게 보이게 해서 흑암을 분별하게 하고 실수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119편 165절 볼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 오늘 그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붙든 자는 주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인정받는 자는 장애물을 다 걷어주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을 없애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맺게 하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의의 열매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오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는데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신과의 만남이에요. 세상에 어디 시간이 남아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세가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우리가 기록합니까?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이웃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오늘 자기 스스로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데 서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치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모습은 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그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자가 누구요? 다윗을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윗이 합한 자가 어때요? 불쌍하고 처지가 어려운 자를 보면은 내 걸 내주고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손해가 돼도 지켜주려고. 다윗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 안에 출생의 신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한 것을 보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자란 걸 보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있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항상 다윗은 그런 일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둔나굴에 모일 때 여러분 도망하는 신세잖아. 그런데 거기에 쫓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작했던 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했던 시작이 다윗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모자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중요한 것인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선행을 힘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잠언서 19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자가 되시. 가난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임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고 불쌍한 자 나눴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불쌍한 자 좀 챙겨줬다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삶에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결산받는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대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시치미를 떼고 아주 시치미를 떼갖고 거짓말하게 드러내니까 눈만 말딱말딱말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참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결산받는 날은 그날 아침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죠. 벌거벗은 걸 드러낸다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날 선행을 힘쓴 건 그날 아침에 심판의 날에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새 시대가 좋아서 CCTV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로서부터 범죄 저질렀다면 잡으려면 금방 잡는다. 온 사방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카메라가 사각지대가 없어. 세상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카메라가 렌즈가 가는 사각지대가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발가벗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아서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고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아무고 그냥 납작 엎드려져 주여 죽을 죄인이 죄진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을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게 없다잖아. 그 옛날에 일정 시대 때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가면 부흥회를 따라다닌다잖아. 성령 부흥회를 따라다니면 부흥회에서 가서는 경찰서 가서는 취조를 해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요새 사람들 그런 거 잘하더라고. 근데 성령의 부흥회만 가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관들이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만 쫓아가면 이 범죄자들을 잡는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세상은 다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러분 대적자가 있어요.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바른 길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댑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봅니다. 앞서서 이끌다 보면은 세상이 아닌 오해가 아닌 이런 오해를 통해서 많이 공격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을 사시라는 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걸 보고만 판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것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지금 가끔 보면 옛날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때는 모자라고 부족했지만 사람이 정서가 있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고 그런데 요새는 아주 무슨 깡통 로봇 해서 로봇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경건한 자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 또 밥을 먹고 또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감사해. 근데 또 다음 주는 또 아마 또 선행을 약속받았어.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 베풀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 내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변질돼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선행을 힘쓰는 자가 되시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양심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